하나님의 감사와 격려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 은혜로운 찬송의 고백처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생명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저는 기쁩니다. 저는 평안합니다. 저는 건강합니다. 저는 만사형통합니다. 할렐루야. 입술의 고백이 인생의 열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좌우로 둘러보시면서 인사하실 때 승리하세요. 요즘에 이제 이 장마철을 보내다 보니까 불쾌 지수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예수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인생의 밤 사경에입니다. 그 유대의 시간으로 보면은 이 밤이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입니다. 3시간씩 시간을 구분해서 1경, 2경, 3경, 4경으로 나누는데 이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아주 이제 이 가장 어둠이 짙은 새벽 3시, 4시, 5시.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밤 사경입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 주의 백성들은 그 인생길을 걸어갈 때 100년도 못 사는 그 인생의 여정을 하루라고 치고 지금 그 인생이 어디쯤 와 있다라고 생각하실까요? 이제 막 해가 떠오르는 우리 우진이, 제가 목회하면서 그렇게 많은 아기들을 봐왔는데 이 우진이처럼 무대 체질은 처음 봅니다. 잘 길러보세요. 훗날 세계적인 또 테너가 되고 가수가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이 갓 태어난 아기처럼 인생에 이 막 해가 떠오르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이게 이 해가 지금 정오 낮 또는 이제 해가 이 서산을 넘어가는 저녁 때쯤, 그것도 아니면 이제 한밤중 밤 12시. 우리 영적 공동체는 지금 어떠한 시기를 보내고 있을까요? 우리 영적 공동체가 보내고 있는 이 믿음의 여정은 지금 어둠에쯤 있을까요? 소망합니다. 인생의 밤 사경에 예수님 만났던 제자들처럼 그 어떠한 삶의 자리에 놓여있다 하더라도 구주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 만나서 날마다 승리하는 은혜의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자리는 지난 주일날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빈들의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만찬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성만 5,000명을 먹였어요.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2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배가 이제 불러오고 포만감이 느껴지니까 눈이 떠지기 시작했어요.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잘 먹이시고 집으로 돌려보내셔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약간 재촉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즉시 제자들을 재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5,000명이에요. 남성만. 그러면은 이 인사를 할 때 예수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수고한 제자들에게도 베드로에게, 안드레에게, 요한에게 덕분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잘 하게 하고 배웅을 해서 돌려보내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서둘러서 제자들은 배 태워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의 이 모습은 좀 낯선 모습이에요. 어떤 일 때문에 쫓겨서 이렇게 제자들을 빨리 재촉해서 배를 태워서 보내고 계실까? 본문의 말씀에는 그 이유가 상세하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6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우리 요한복음 6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병이어의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군중들, 그들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함성을 지르고 있어요. 군중 사이에서 여론이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어떤 여론일까요? 그 여론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지금 긴장케 하고 있는 여론입니다. 이 군중들은 요한복음의 말씀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서 고백하기를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예수님을 그저 구약에 많이 등장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취급해버렸어요. 조금 더 나은 선지자, 그 선지자. 우리 주님은 선지자로 취급받을 분이 아닙니다. 그건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군중과 무리들은 어떤 여론을 형성했습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모의를 하는데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을 삼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긴장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온 사단 마귀도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한 번만 절을 해라. 그러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와 권력을 너에게 다 주리라. 우리 주님이 그것을 단칼에 자르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 공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현실적인 유혹과 현실적인 시험이 이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놀라운 이적을 일으켰습니다. 무리들이 주저하지 아니하고 예수라면 우리가 임금으로 삼아도 조금도 부족하지 않겠구나. 정신 나간 헤롯은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을 단칼에 못 베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갈릴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접하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헤롯을 뒤집어야 되겠다. 무리들 사이에서 이 군중 여론이 막 심상치 않은 여론들이 막 형성되고 있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서둘러서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 바리바리 싸가지고 빨리 재촉해서 배를 태워서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이 대목에서 영적 공동체가 나아갈 길들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원치 않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와 상관없는 일들. 예수님은 세상의 왕, 역사 속에 사라질 그러한 왕으로 인생을 사실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은, 무리들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어요. 속 터지는 일이 지금 막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자들, 그 제자들이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지금 길러내고 있어요. 제자 공동체입니다. 그 제자 공동체가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의 여론에 휩쓸려가지 않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속 터지는 예수님 먹여줬더니만 하나님의 거룩한 뜻도 헤아리지 아니하고 여론을 형성해서 왕으로, 임금으로 삼아버리려고 해요. 우리 주님이 뭘 말씀하고 계실까요? 교회는 정치 집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려고 결단하셨더라면, 예수님께서 세상 권력의 맛을 들이셨더라면 아마 그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당신들 뜻대로 하세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갈릴리는 역사적으로 혁명의 온상지입니다. 갈릴리는 지나가는 땅이에요. 갈릴리는 거시기들의 땅입니다. 가증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나타났으니 우리 주님은 영적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하여서, 제자들로 하여금 세상의 물결에 물들지 않기 위하여서 재촉해서 배를 태워서 보내셨어요. 요새 한국교회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 3년을 보내면서 정치에 줄을 대고 온갖 세상 사람들의 도마에 올려서 부정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줬던 교회들, 오늘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영적 공동체를 바라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실까요? 교회가 병들기 시작하면,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교회를 두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세속주의가 교회의 담벼락을 넘어서 물들기 시작합니다. 밀물이 밀려오듯 그렇게 세상적인 것들, 좋지 않은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주님께서 그날 그것을 잘라내신 거예요. 우리 영적 공동체는 어떠할까요? 주님 보시기에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몸이고 성령의 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 집단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상들을 업혀야만 하셨겠습니까? 장사치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어요. 우리 영적 공동체는 이 자본주의 시대 때 물질로 영혼이 병드는 교회가 아니라 황금만능주의로 영적 공동체가 몸살을 앓고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장 큰 기쁨이요
영혼들을 살려내는 건강한 주의 몸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엔 잘 기록되지 않지만은 무리들 군중들은 그저 예수님을 그 선지자로 고백했지만은 마태복음의 말씀 보면 제자들이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주님이 듣기를 원하였던 것은 일약 슈퍼스타, 임금, 세상의 권력을 쥐고 있는 그 한 사람, 그런 말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세상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실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가 그 믿음을 고백하는 주의 몸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의 함성을 뒤로하고 어디론가 가셨어요. 어디로 가셨습니까? 우리 4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는데 산을 올라가신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마음이 편한 마음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무거웠을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그 산에 올라가셔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오직 단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 고독의 시간을 가졌어요.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절대 고독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내려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길을 가도 될까요? 가지 말아야 될까요?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들을 하는데 제가 이 말을 받아야 될까요? 거절해야 될까요? 그날 밤에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우리 주님은 예수님 의도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세상 권력을 거부하고 주님이 장차 져야 될 이 거룩한 십자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기도하셨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주님 따라하고 나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지켜내야 되는데, 세상은 요동치고 있는데 그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잘 지켜낼 수 있을까? 장차 다가올 시련과 갈등을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을까? 우리 주님 그렇게 기도하셨을 것 같습니다. 2023년도 이제 하반기도 한 달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고독의 시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는 그 시간,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배웅하고 산에서 기도하는 동안에 제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우리 4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8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배에 승선하고 노를 져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어디쯤 얼마나 갔을까요? 요한복음 말씀 보면 제자들이 노를 져서 10여리쯤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그 폭이 6.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소호동 앞바다 크기만 해요. 폭은, 길이는 훨씬 더 길고 10여리는 약 4km 정도 되는 거리이죠.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약 4km 노져 갔습니다. 이 노져 가는데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이 순풍이었다면 순풍에 돛단 배처럼 쉽사리 갈릴리 바다를 건너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바람이 순풍이 아니라 역풍입니다. 아무리 힘차게 노를 저어도 이 배가 앞으로 나아가기는 고사하고 자꾸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어요. 밤새도록 노를 저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야고보, 요한은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걷던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도 갈릴리 바다의 속성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누구보다 노를 잘 젓는 사람들. 베드로도 속수무책입니다. 그 배에서 제자들은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요? 아마 그 배에 탄 제자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너 좀 힘차게 저으라고, 한 방향으로 똑바로 저으라고 원망과 불평을 했을까요?
아니면 베드로, 큰형님 베드로 지혜 아래 한 방향으로 노를 젓고 그 거센 바람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 일심일도가 되었을까요? 주님이 바라보고 있는 영적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우리 영적 공동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았던 역풍이 불어왔을 때 우리 영적 공동체는 거울에게 위치로부터 우리 노년의 영적 어머니에 이르기까지 어떤 마음으로 노를 젓고 있었을까요? 역풍으로 힘겨워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습니다. 바닷가에 서서 밤 사경까지 보고 계셨어요. 이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까지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멀리서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늘 알아보셨어요.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그 마음이 제자들이 힘들어하고 있겠구나. 아마 그 마음이 안쓰러운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고 있구나. 함께 마음을 잘 모아서 이 역풍을 뚫고 지나가야 되는데, 이 고통당하는 제자들을 보고 있는 예수님 마음 또한 편한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음으로 제자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예수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인간적인 예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순풍이 아닌 인생의 역풍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역풍이 불어오는 때, 내 의도와 상관없이 아주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그때는 괴로움으로 가득한 시간들이에요. 역풍을 맞으면 때때로 우리가 위급함을 느끼게 됩니다. 인생 살다가 그 인생의 역풍을 맞을 때가 언제입니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때예요. 내 생각대로 잘 되지 않을 때입니다. 가슴이 답답하여서 숨을 쉴 수 없을 때예요. 이 손에 맥이 풀려가지고 뭔가를 집을 수 없을 때, 발바닥이 땀나도록 뛰어다녀도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을 때, 대출 기한은 다가오는데 도와주는 사람 한 명 없어요. 역풍 속에 이차한 자아의 삶은 그 고단함을 한 몸으로 다 받아내야만 합니다. 역풍이 가져오는 이 삶의 무게는 만만치가 않아요. 역풍을 맞는 그 순간에도 삶의 무게는 가중되었으면 가중되었지, 그 삶의 무게가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가족을 책임져야 되고 또 사업의 돌파구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은데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인생의 역풍을 맞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불사 여차하면 여기가 내 인생의 끝이 될 수도 있겠구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인생길 걸어가다가 그러한 인생의 역풍을 맞고 그 의지와 상관없는 그 강한 바람을 맞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성도들이 계실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인생의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 역풍이 잠잠게 되어지는 은혜와 역사함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 살다가 때때로 인생의 역풍을 맞을 때 우리들의 삶을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생명의 구주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보셨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나의 고통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나의 입 아픔을 우리 주님은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흐르는 눈물의 의미를 아실 뿐만 아니라 흐르고 있는 내 눈물을 닦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삶의 자리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내 자녀들의 문제도, 내 남편의 문제도, 내 부모님의 문제도, 내 생활고의 문제도, 내 인생 진로의 문제도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는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내가 무엇 때문에 쩔쩔매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내 속이 터들어갈 때 이 속이 타들어가는 그 고통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기도할 때 그 눈물의 의미를 아세요. 갈 길을 찾지 못해가지고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이 길이 열릴까 저 길이 열릴까, 그러한 삶의 자리에 놓여있을 때 길을 찾고 있는 그 영혼의 고통과 아픔을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은 어디 있을까요?
이 답답한 역풍을 맞은 이 삶의 현실 가운데 어디에 소리가 숨을 쉴 수 있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의 말씀은 밤 사경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 사경은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밤 사경은 어둠이 짙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새벽 4시경에 고통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위하여서 무리를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을 곰곰이 생각하면 지난밤 이르면 6시부터 아니면 7시부터 장장 9시간 동안 갈릴리 바다에서 역풍과 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인생의 깊은 밤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요? 동토 오는 새벽 시간까지 그 역풍의 고난의 시간을 인내하는 은총과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이 새벽, 밤 사경은 새벽 시간이에요. 이 새벽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새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구원의 시간, 그 시간에 오기까지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버티고 서 있어야 돼요. 인내해야만 합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역풍이 거세다고 하여서 그 배에서 뛰어내렸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뭐 수영을 잘하면 헤엄쳐서 돌아올 수도 있었겠지만 수영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역풍으로 인하여서 그날로 그 시간부로 인생을 정리해야 돼요. 뛰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을 따라서 버티고 서서 견뎌야만 하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고통은 우리가 감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통이 내 삶 가운데 임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의 시간까지 견디고 버티고 서 있다라면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넘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강력한 애굽 군대가 추격해 왔어요. 사망의 권세가 턱 밑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새벽이 오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고 견디고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에 이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백성들에게 뭐라고 외쳤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은혜는 어디 있을까요? 믿음은 어디 있을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의 순간이라 하더라도 뜻밖의 역풍이 불어서 내 삶이 너무나도 힘든 삶의 순간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걸어오시는 그 시간까지 견디고 서서 버텨내리라.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힘겨워하는 이 제자들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4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시간이 끝났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끝내고 우리 주님은 그 시간을 행동하는 시간으로 전환하셨어요. 기도자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기도자의 삶은 기도를 딱 하고 일어났으면 내가 드렸던 그 기도대로 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자의 삶은 행동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은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행동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이 첫 발을 내디시는 예수님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느낌이셨을까요? 짧은 거리도 아니고 4km를 걸어가야 돼요. 우리가 지상에서 도보로 걸어가면 이 4km를 걸어갈 때 대충 1시간은 걸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리를 1시간을 걸어가셔야 돼요. 1시간을 걸어가야지만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도울 수 있어요. 이 순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법칙이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인간의 삶은 자연 법칙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는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사랑 많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해가 뜨고 달이 뜨고 계절이 바뀌는 이 시간 안에 우리는 순응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이른 봄에 씨를 뿌리면 늦가을에 추수를 해야 되고 마른 날이 있으면 죽는 날도 있어요. 자연 법칙 안에서 우리는 생로병사의
인생 순례길을 걷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그래서 지혜는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이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 남은 나의 인생의 삶을 계수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는 자연 법칙이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 주님은 자연 법칙을 지금 초월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인류 역사 가운데 무리를 걸은 인간 존재가 누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순간부터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의 몸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이루어 있던 것처럼 장장 1시간 동안 4km를 걸어가는 무리를 걷는 역사를 이루어내셨어요.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이성 그 너머를 생각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이성을 넘어서는 힘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의 지혜로 생각하면, 세상 지식으로 생각하면 어떤 인간 존재가 무리를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세상 지식을 초월하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일, 그 일을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빈부격차를 불문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고 성령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무엇 하시려고 바다 위를 걸어오셨을까요? 돕기 위해서 걸어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돕기 위해 사용하신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초월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여서 일하시는 능력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이 모습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대목일까요? 걸어오셨으면 한 걸음의 배에 승선하셔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한 걸음의 배에 승선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시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려고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못 본 척하고 지나가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말씀에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왜 지나가시려고 하셨을까요? 저 같으면 한 걸음에 달려와서 이 역풍을 잠재우고 고생했다라고 다독거려 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지나가시려고 하셨어요.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 예수님의 낯선 모습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대목이 기록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앞을 지나가셨어요. 우리 열왕기상 19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만난 엘리야가 지금 어떤 삶의 자리에 놓여 있습니까? 그 평안한 삶이 아니에요. 이세벨이 지금 살기가 등등합니다. 단칼에 엘리야의 목을 베버릴 작정이에요. 이 이세벨의 이 살기 등등한 이 등살에 엘리야가 너무 힘들어서 도망길에 올라섰어요. 너무 힘들어하니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그만 여기서 죽이십시오. 더 이상 살아갈 용기가 없습니다. 사는 게 아닙니다. 이런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야, 너는 산에 좀 서라. 엘리야가 하나님 이 산에 서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셨어요. 바람도 일고 지진도 일어나고 불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하나님이 계셨는데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어요. 지나가는 하나님 세미한 소리를 통하여서 엘리야는 인생 끝자락에 서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이세벨의 등살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엘리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살아갈 용기와 새 힘을 얻었습니다.
지나가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위로하여 주셨고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 제자들 곁을 지나가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지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을까요? 그 삶을 지나가시는 하나님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서 오늘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만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앞을 지나가셨어요. 그 지나간 하나님을 통하여서 엘리야는 그 고단한 삶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역풍으로 힘들어하는 이 제자들 그 곁을 지나가시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함이에요. 제자들에게 새 힘을 주고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함입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역풍을 맞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앞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떠한 인생의 역풍이 날지라도 그 주님께서 잠재워 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저벅저벅 걸어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친근한 말투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5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해요. 예수님을 한눈에 못 알아봤습니다. 유령인가 하고 깜짝 놀랐어요. 이 놀라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가운데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평안한 마음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 걱정의 마음이 가득한 분들 계실까요?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불안한 마음이 평안한 마음, 안정된 마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내니라는 단어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 내니는 헬라어로 에고에이미입니다. 에고에이미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 에고에이미는 성경에서 아주 특별한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데 모세가 질문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데 뭐라고 가르쳐 주셨는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것을 헬라어로 얘기하면은 에고에임이에요. 주님께서 내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 it is I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 성경을 보니까 I am who I am. 인류 역사상 누가 이런 고백을 하였을까요? 성경의 가장 위대한 고백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고백,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안심하라 나다. 그 나가 누구인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애굽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신 최고의 하나님, 그 주님께서 나는 곧 선지자도 아닌 나는 곧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인생의 그 짙은 밤, 인생의 역풍을 맞아서 그 밤사경에 힘들어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계실까요? 그 밤바다를 걸어오신 예수님 만날 때 그 주님께서 안심하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만나서 승리하는 은혜를 받고 누릴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해 두신 그 복을 가져두기 위해서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인생길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말씀 따라서 순종하여 나갈 때 그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 만나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예수의 제자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자연 법칙을 초월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 예수님을 전심으로 믿고 그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그 밤에 역풍을 만나서 힘들어했던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도 뜻밖의 인생 역풍을 만나서 힘들어하곤 합니다. 무리를 걸어오셨던 예수님 만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하신 예수님 만나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새 힘 얻게 하여 주시고 용기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밤 사경에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성 행복 찬양하고 축도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유로교통하심의 그 큰 역사하심이 인생의 밤, 그 짙은 칠흑 같은 밤 사경에 예수님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지나가신 예수님을 굳게 붙들므로 말미암아 위로함을 받고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으리라. 굳게 결단하는 성곽의 모든 권속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의 삶의 연장 위에, 군 복무 중인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병상에 있는 환우들, 오늘 주의 전에 오신 우리 어린 생명, 그 귀한 삶과 인생과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